오늘 구약 본문 먼저 창세기 45장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제가 요셉의 전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 관계상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가 요셉의 전 일생을 한번 머릿속에 넣고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은 집안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형들에게는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요셉의 자질과 품성도 있었어요. 그는 특별히 밑에서 두 번째, 위에 형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에 형들은 목동에 필요한 옷을 입었다면 이 아들은 정말 비단옷과 같은 채색 옷을 지어 입힐 만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로 말미암아 형들의 시기를 받았고 가정 분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이 요셉을 팔아 넘겼지요. 우여곡절 끝에 아랍의 대상들의 손에 이끌리어 애굽의 노예 시장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 그리고 애굽 왕실에 종사하던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시종의 생활을 했고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는 일련의 일들, 그러나 그곳에 사람을 만나 꿈을 해석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애굽 왕실의 바로 앞에 서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로서 서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날 줄과 알았던 아버지와 형들과의 조우와 만남, 이제 애굽 왕실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형들은 몰랐어요. 아버지도 몰랐습니다. 형들은 그저 자신들이 앞에 서 있는 그가 애굽의 바로의 다음가는 파라오의 권력을 이어받은 총리 대신이라는 사실 외에는 자신들의 동생, 자신들이 죽이려고 팔아넘긴 동생이랄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몰라요.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왕실에서 서게 됐는데 그가 요셉이었다니.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동생 요셉이었다니.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떻게 했나요? 자신도 억울했습니다. 속상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슴을 쳤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한탄했을 수 있었던 지난날의 삶이 주마등처럼, 그러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셨음을 요셉은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형들을 만났으나 오히려 요셉은 형들을 구대하고 선대했으며 용서했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된 사람, 복된 사람의 전형을 요셉이라고 두고 보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2절, 이 말씀은 바로 요셉의 전 일생을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 말 하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거죠. 돈이부터 형통해요? 물론 일정 부분. 권력의 그 자리에 올라가면 형통할 것 같죠? 여러분, 내려올 날이 있어요. 내려오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내 건 것 같죠? 내 거 아닙니다.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뿐이지 그 내 거 아니에요. 권력도 내 거 아니고 돈도 내 거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이라는 이 사실은 우리의 전 일생을 의탁하고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의지할 만한 진실과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모함을 받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다시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고, 그는 풀려날 날을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는 그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요셉은 항상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게 다른 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변화되고 있고 달라지고 있어야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것이 변화인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 복음서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평지 설교를 보았고, 오늘은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이 누가복음 6장 27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에 있는 산상설교 내용과 아주 비슷한 문체로 되어 있어요. 마태가 기록한 것과 누가가 기록한 것이 장소적 차이는 있을지라도 내용적인 큰 변동은 없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는, 봄으로 알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27절로 28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자, 이 말씀과 우리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누구요? 요셉. 요셉과 요셉의 삶이 정확히 오버랩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평지설교의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의 내용과 창세기 45장의 제1독서에서 봉독된 오늘 요셉의 모습이 정확히 오버랩되고 있다면 하나님 신앙과 믿음은 진실이고 진리인 거예요. 이게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그래서 외국 이름 중에는 제일 많은 이름 아브라함이죠. 모세, 또 이삭도 있고. 누가 저한테 묻던데요. 성경에 나오는 토스트집 이름. 그래서 이삭 그랬더니 맞대. 이삭. 데이비드, 다윗이죠. 그리고 조셉입니다. 이 요셉이에요. 저희 뉴질랜드 사는 막내 여동생 신랑 이름이 조셉입니다. 조셉 슐레. 신앙 가정에서 자라나서 그런 이름 잘 지어요. 우리도 이름 지을 때는 가급적 성경에서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뭐 외국어를 쓰지 않아도 이름 좋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인간 셋자에다가 빛광자.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거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이거든요. 세상의 빛. 저희 아버님이 지으신 건데요. 참 이름 좋아요. 이렇게 이름을 지을 때 참 그런 이름들이 참 이렇게 빛나고 드러나는 요셉이라는 이름. 요셉이 어땠습니까? 자, 다시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입니다. 원수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 위에 기도하는 예수님의 말씀. 아유, 요셉이 예수님보다 훨씬 이전 사람이 맞아요. 이전 사람이 요셉은 예수님 몰라요. 훨씬 이전 사람이니까. 그런데도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정확하게 부합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형통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세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형통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귀하고 복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뿐만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9절로 30절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 돌려대며 겉옷 달라는 자에게 속옷 주며 구하는 자에게 주고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않는 것까지. 자, 요셉은 그렇다 치고 예수님 당대에 도대체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 민중들은 유대의 무리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옳았구나, 저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주 극소수였을 거예요. 대부분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다.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세리들의 수탈이 있고 정말 하루하루가 힘겹고 어려운 이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우리의 처참하고 힘겨운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가치관이고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합당한 것이다라는 말이 과연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마나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이게 정말 그런가? 이거는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그런 거지 이게 가능한 얘기야. 굳이 이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뭐야? 이러면 내가 보는 손해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셨던 당시 예수님께서 이 같은 사실을 모르시기에, 세상 물정 모르고 세상을 모르시기에 이 같은 말씀을 하셨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다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자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 위해서 기도해라.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고 겉옷 달라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고.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으로 하신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치심 속에는, 예수님 말씀 속에는 이게 있어요. 우리가 대상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아주 잘합니다. 뭘 잘하냐면 내가 미워해야 될 사람과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정해요. 내가 좋은 사람과 좋지 않은 사람을 정해놓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들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모형이에요. 사랑해야 될 대상과 미워해야 될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알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거예요. 사랑해야 될 대상과 미워해야 될 대상을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자, 이게 왜 그런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우리의 구분과 판단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적과 아군, 적과 우군 잘 구분해야 되죠. 그렇죠? 이제 대통령 선거 며칠 안 남았죠. 참 피를 말릴 거예요. 저는 가끔 뉴스를 보면서 요즘 뉴스보다 그냥 꺼버립니다. 아주 그 얘기가 그 얘기라 그냥 꺼요. 뭐 안 봐도 그냥 똑같은 얘기 나오니까.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퇴근하면 뭐 할까? 하긴 지금 퇴근이 있겠나? 또 집에 가서 잠은 제대로 잘까? 밥은 제대로 먹을까? 여러분 정말 이와 같은 정치 구조가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 소신은 우리 헌법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는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좀 분산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가야지. 이 대통령 중심제라는 거 이거 안 맞아요. 이러면 또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면 목사가 정치적 발언했다 또 이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게 사람 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튼 그와 같은 일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의 흠집을 내고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리고 없는 문제도 만들어내고 있는 문제 더 키워서 내가 올라가고 밟아야 이기는 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익숙해요. 나에게 유리한 게 무엇이고 불리한 게 무엇인지, 나의 아군이 누구고 나의 적군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고 판단하는 것에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은 그럴지 몰라도 신앙적인 가치관은 또 다른 세계를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된 인생, 이거요 신앙적 언어입니다. 정량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돈을 얼마큼 벌어야 복이에요? 어느 정도 집을 살면 복입니까? 어느 정도로 살아가는 어떤 재산과 권력을 가져야 이걸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정량적이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신앙적 차원의 문제입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가봅시다. 요셉이 복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게 복입니다. 형통한 사람은요, 구덩이에 빠져도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사람.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도 자신의 신세를 바라보며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극복해내는 것만이 아니라 참고 견디는 것도 은혜더라고요. 우리에게 그것이 떠나가고 우리에게 그것이 사라지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여전히 떠나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가운데 있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편이 오히려 더 나은지도 몰라요. 차라리 우리가 부유하지 않아서 우리가 갈급함이 있어서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삶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는 편이 차라리 돈 많고 세상에 떵떵거리고 권세 누리며 다른 사람 억압하면서 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보다도 훨씬 더 좋은 인생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잘 그렇게 마음이 안 가더라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미워하는 것도 내가 미워하는 거잖아요. 원수 지는 것도 나하고 원수 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원수 삼으시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된 인생이 왜 신앙적 차원의 의미이냐, 판단하는 것도, 구별하는 것도, 구분하는 것도, 척지는 것도 이거 다 내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선대하며 축복하며 기도해 주라. 왜 예수께서 이 말씀하셨을까? 자, 이러면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 심령 속에 콱 와서 오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구나. 나는 미워해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저 사람과 원수를 맺고 있어도 하나님은 저 사람을 용서하고 붙들고 계시는구나. 여전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가. 이게 깨달아지면 내가 그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경험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 나에게 좋은 사람이고 누가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인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어쩌겠어요.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것을 갖고 있는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같은 신앙적 가치관과 삶을 살아가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합시다. 복된 인생은 신앙적 차원의 문제이지 정량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꼭 문제는 여전히 남아요. 이토록 내가 미워하고 내게 원수인 그 실제 그것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선대하며 어떻게 축복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결코 나의 인성과 심성으로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복된 인생이 신앙적 차원의 문제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럼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신앙 고백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해요.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 오늘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또한 우리는 늘 이 같은 사실을 점검해 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는 그 사랑에 힘을 힘입어서 사랑을 덧입어서 살아간다라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성도, 교인입니다. 복된 인생이 신앙적 차원의 문제라 했죠. 자,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결코 정량적인 것에만 머물지 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돈 많이 버는 거, 어떤 자리 가는 거, 어떤 거 이루어져야 되는 거,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거기에만 멈추지 마세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까지 나아가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문제는 이겁니다. 신앙 점검하는 거예요. 내 신앙 믿음 점검하는 거예요. 코로나 3년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필사할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내 신앙과 믿음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역사, 오늘 그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하나하나 맺어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신앙이라 할 수 없고, 이것이 없다면 신앙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고 이것을 확인하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서로 만나서 무슨 얘기할 거예요? 뭘 자랑하고 뭘 자랑?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누구의 말인지 잘 기억하실 겁니다.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와 형편 속에서 내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있을까? 점검해 보면 확 하고 나에게 와닿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구나라는 거예요. 아, 나는 복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고 보니까 아내도 나에게 복입니다. 남편도 나에게 복으로 보이더라. 처음에는 그냥 중내 사내하고 그냥 사랑이고 그냥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러고서 결혼해서 한 10년쯤 살아보니까 지금도 사랑하세요 그랬더니 사랑이요? 초코파이나 먹고 살아요 우리는. 뭐예요 초코파이가? 정으로 산다. 정으로 산다. 아니 그 열정 다 어디 갔어요? 그렇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고 해놓고 데려와 놓고 왜 그 고생을 시키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그게 말이죠. 너무너무 귀할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살아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건지. 신앙적 가치관 안에서, 신앙적 차원 안에서의 복된 인생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나에게는 원수입니다.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아요. 함께이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도 누구는 주님은, 하나님은 끌어안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도. 그런데 그러고 놓고 보니까 내가 원수 맺고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나 나의 모습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더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과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요셉이 감정도 없고 그는 어떤 세상의 물정도 모르는 사람이다, 성경은 그런 말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형들과의 관계를 풀어내는 요셉의 모습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복된 인생이 바로 이런 삶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예수께서 평지 설교 가운데 하셨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주고 있는 의미가 바로 복된 인생은 이와 같은 것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세상은 상대성의 원리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가 한 만큼 받습니다. 내가 한 만큼 오는 것이 정당하여 그것도 안 되니까 세상이 문제인 거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 안절 보장받으며 세상에서 내가 땀 흘려 일한 만큼 보장을 받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문제 해결하고 내가 되면 우리 당이 되면 이거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새빨간 거짓말들이 안 됩니다. 그렇게. 왜? 사람에게는 죄성이라는 게 있고 죄의 근성이라는 게 있어요. 얼마나 이것이 무서우냐면요, 원래 사람은 그렇지 않았는데 돈에 가까이 가면 돈의 근성에 묶이고 권력에 가까이 가면 권력 근성에 묶이더란 말입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는 순간 세상의 어떤 지위, 어떤 상황, 어떤 사회적 계층, 어느 곳에 있든지 그는 한 영혼이고 한 인간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사랑 안에 두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존재에 불과하지. 원수 맺는 자나 원수 맺은 자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요. 만유를 하나 되게 하시고 만유를 통일되게 하시는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이 우리 안에 새록새록 새겨져야 이것이 참된 신앙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저와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를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그걸 몰랐어요. 이제 그것을 알고 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게 새 가족이에요. 이게 새 신자들이잖아요. 주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오늘 주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우리 대사교회가 지금까지의 74년의 역사가 그리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설립되어 존속하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역사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 속에서 날마다 매주일마다 풍성하게 선포되고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꿈과 비전이에요. 그렇죠? 참 오래도 참았네. 짓긴 지을 모양이네. 7월 달이래. 내 그럴 줄 알았어. 선거하고 갈 줄 알았어. 6월 달에 지방선거까지 하고 아마 하는 모양. 어쨌든 해라. 1615세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새 도를 영혼들 하나님이 우리 위에 붙여주시고 주님 알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혹시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고 교회 다니다가 가난한 신자 된 사람들이라도 하나님 우리 교회 와서 주님 다시 만나게 하시고 신앙과 믿음의 열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세요. 여러분 목사 혼자 기도한다고 되는 문제예요.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여러분 이 지역에서 이렇게 떠나지 않고 굳건하게 여러분 세우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복된 인생. 이 복을 저와 여러분만이 누리시렵니까? 아닙니다. 주님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누리는
우리 대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1절에 예수께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얼마나 유명한 말씀이냐면은 대학 입학 시험에 논술 시험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골든 룰, 황금률이라고 표현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만국 공통의 진리라는 표현이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거 여러분 상대성의 원리라고 아닙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은 소극적으로 대하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라라는 거예요. 자,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어 원수처럼 지내는 상대방이 먼저 와서 용서를 빌며 화해를 청하는 것 기다리지 말고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잡아주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원수, 그 원수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원수라고 표현했어요. 이건 나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판단과 기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판단과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판단과 기준을 갖고서 이것을 보게 되면 이건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자기 중심에 죄악된 본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면서도 그러나 정작 내 자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서운하게 한 것이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를 되돌아보는 마음이 참 드물더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식민지 지배와 이와 같은 식민지 통치에 대해서 명확한 사과와 그거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요구를 합니다만 일본은 단 한 번도 전후 이것을 인정하고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국제적으로 여론을 환기시키고 이와 같은 일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안 하는 것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1970년대 후반에 미국의 도움으로 베트남전에 참전을 해서 베트남전의 전투를 벌일 때 우리 군인들이 베트남에 가서 행한 민간인들에게 행한 그 문제입니다. 왜 안 합니까? 베트남에 가면 그 위령비가 서 있어요. 베트남 말과 한국말로. 이 마을에서 양민들이 군인이 아닌 그 사람들이 한국 군인들에 의해서 몇 명이 여기서 죽고 여기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는 그 비석이 서 있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어느 정권에서도 한 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하고 했느냐 말이에요.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이게 국가라는 것도 개인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크게 보면 그래요. 전후 독일이 이스라엘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도 외신을 통해서 보잖아요. 독일의 총리는 가장 먼저 오늘 유대인들을 죽인 메모리얼에 가서 무릎을 꿇고 헌화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선조들이 저희는 그 죄를 잊지 않고 있고 하여간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겠다는, 그래서 이 독일이라는 사회가 유럽의 중심 국가가 되고 유럽의 중심 나라가 될 수 있는 도덕적인 자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과 일본이 같은 기술 입국으로 전후에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한때 일본이 전 세계 가전시장을 주름잡고 대단한 엔화의 위력이 있었어요. 이게 무너진 지가 25년입니다. 지금 회복이 되든가요? 절대로 일본은 회복 못합니다. 절대로 회복 못해요. 이게 끝났어요. 근데 독일을 보세요. 세계 기술 입국으로 갖고 있는 그 힘이라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도덕적인 자질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독일도 조금 좀 문제가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네 나라 차 팔면서 이 매연 나오는 수치 조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덜 나오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냥 과징금 그냥 매겨가지고 그냥 차들이 그냥 왕탕. 독일 사회에서도 이게 큰 여론이 됐습니다. 왜? 우리는 신용으로, 우리는 도덕성으로 그와 같이 먹고 사는데 이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이게 좀 돈 좀 벌었다고 말입니다. 그런 짓 해가지고 전 세계 나가지고 개망신 당했다 이래가지고 아주 그냥 독일 여론이 그냥 난리가. 우린 그런 나라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교의 신앙과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복된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할 때입니다. 오늘 이 점검은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부탁하신 말씀 속에 있어요. 왜 그래야 되느냐? 딱 하나의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2절로 34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고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며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는 것, 그러면 칭찬받을 것이 뭐냐? 이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잖아. 오늘 우리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 오늘 이 말씀은 세상이 갖고 있는 가치관을 뛰어넘는 신앙적 가치관, 오늘 우리가 세상 안에서의 소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안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될 책무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35절,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도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장 부합된 복된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의 요셉에게서 봅니다.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자신의 형들을 용서하고 도리어 선대하도록 만들었을까? 무엇이 요셉을 그와 같이 만들었을까?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로 8절이에요. 잘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 하나님이 먼저 애굽에 나를 보내셨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형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바뀌었습니까?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업의 주어가 바뀌셨습니까? 내 직업과 손으로 하는 일과 이 기업이 내가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어는 바뀌어 있으십니까? 자녀들이 바뀌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된 인생 살아갑시다. 신앙적 차원의 복이는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복이 아니더라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복.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힘입되, 오늘 서신서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15장 50절에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에서가 다가 아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시편 37편 3절의 말씀을 통해 시작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 바로 복된 인생의 전형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